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노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1281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참 예언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말씀이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재앙의 예언을 쏟아내 놓는 소리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들은 때에 이 때입니다. 이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메뚜기 재앙을 주시려다가 뜻을 돌이키셨고 불로 징벌하시려다가 뜻을 또 돌이키셨고 결국 다림줄에 달아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를 칼로 치겠다 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들은 때에 그때입니다.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모스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것 뿐인데 왕을 모반하였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죠. 아모스 7장 9절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이죠. 이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말을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그대로 옮겨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얼씬도 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아주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사장 아마샤가 나서서 아모스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며 그 앞에 입맞추고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자기 눈 앞에 여호와가 늘 있는 거죠. 도대체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이길래 내 눈앞에 있는 여호와를 두고 너가 지금 여호와께서 이 성소가 무너질 것이라 하고 또 왕이 칼에 죽는다 하고 너 왜 그딴 소리 하느냐 이제 그 말인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잘못된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단에게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이 귀를 열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몰몬교들이 그렇습니다. 통일교, 대순진리교 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베델에 세워놓고 여호와라 가르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심각한 신학의 좌경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단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고 베델의 심판을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앉혔듯이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이만희를 앉혔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장기일자를 앉혔고 재림 예수의 자리에 문선명을 앉힌 것입니다. 본질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아마샤가 믿는 여호와는 제물을 바치면 복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상번제 희생의 제사 드렸잖아요. 3일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한 제2의 11조도 바쳤잖아요. 누룩 넣은 수은제, 낙헌제 드렸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여호와는 그런 것만 바치면 기뻐하시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본토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경쟁의 땅인 유다 땅에서 웬 듣도 보도 못한 사람 하나가 올라와 가지고는 여호와의 재앙을 말하니까 얼마나 시답지 않게 여겼겠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덕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재앙을 말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는 정말 아모스의 외침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유다의 간첩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이 간첩 책동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로보암 2세를 헐뜯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혼란, 정치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고 그를 응징하려고 하는 거죠. 그나마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언한다면서 선지자 노릇하니까 또 제사장 입장에서 말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너 빨리 도망쳐라, 안 그러면 잡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북이스라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네 땅 유다에서나 선지자 노릇해라. 선지자 노릇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 짓 하면서 밥 벌어 먹어라, 그 말입니다. 아주 냉소적인 말이에요. 자신이 가진 권세로 왕께 고발하고 또 이 선지자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아모스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아모스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온 겁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14, 15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잘 알 뿐 아니라 여호와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가 어떤 각오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지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유다로 도망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언을 쏟아냅니다. 잡혀서 죽으면요, 그것 또한 순교요 영광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맞서는 아모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했던 이 아마샤 제사장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주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제사장 아마샤의 어리석은 이단적 신앙, 거짓된 종교적 신념 덕분에 그의 아내와 자녀와 자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져 죽고 땅은 남들이 다 나눠 갖고 아마샤 본인은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고 열조의 집에 묻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땅에서 객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도 변함없이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다 포로로 잡혀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제사장 아마샤와 그의 가족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듣기 싫다고 조롱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흥분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십니다. 오늘 아마샤를 손보심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그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너가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고,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맞다고 막 빡빡 대들면서 막 증명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래 안 합니다. 그냥 주신 말씀 다 전합니다.
복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언제나 항상 대적자들이 있어 왔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 보이는 환상 너무 선명하게 주신 대로 그냥 전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대적이 많은데, 이렇게 나가라고 추방령하고 막 간첩이라고 막 몰아세우고 별일들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시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참 대적자들에게는 늘 말거리고 그들에게는 공격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대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의 행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그 끊임없는 복음의 행전이 이어져 온 덕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바통이 넘어온 거예요. 우리 때에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오늘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일상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도 아니고 또 선지자로 특별히 훈련을 고도의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심처럼 오늘 우리 직장 속에서 각각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놀래키시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신학도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만 지어진 책무가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앞서 안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두려움 없이 선포케 하시고, 아마샤 같은 대적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알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줄 알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신 말씀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다 죽으면 순교고 그러다 죽으면 영광이라는 그런 태도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그렇게 맞섰던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 가슴에 좀 새겨넣는 은혜가 있도록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직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일하는 그 목표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뒤로 숨어 있지 말게 하시며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배웁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등록하실 때에 그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삼성교회에서 비로소 정말 주님과의 참된 동행이 시작되고 행복한 남은 신앙생활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아직도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한 최종 발표가 남아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수시에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취업 준비하고 군복무 타지에 있는 이들,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을 위해서,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자들,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그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결혼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태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우리 김병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다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의